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예배를 드릴 것이며 누가 예배하는 사람일까요? 누구나 예배자는 아닐 것입니다. 예배자로 영광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알려지면서 헤롯 왕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헤롯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살아있는 자기 동생인 아내를 자기 첩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처구니 없게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처럼 헤롯 역시 세례 요한의 목을 뱀으로써 큰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역사의 큰 죄인이 된 것이죠. 빌라도와 헤롯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신의 본래의 옳은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옳은 것을 포기하고 악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궁중을 의식했고 헤롯은 연예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것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누군가의 압력 때문에 우리의 옳은 선택을 포기해야 한다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18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비판을 들었던 헤롯은 마음이 참 불편했을 겁니다. 심정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세례 요한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싶은 그 마음은 있었지만 여자의 한을 건드렸어요. 그렇게 여자의 한을 건드렸기에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작정하면서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왕에게 이렇게 직언을 했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목을 내어놓은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직언을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헤롯 왕도 고뇌와 눈물과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헤로디아 때문에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죠. 살로메의 그 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체면 때문에 타인에 의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왕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 왕의 실패는 예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도 마음속에 불의와 견고한 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욕망,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보는 가운데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그 죄악의 삶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헤롯 왕입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 탐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탐심이 욕심이 끌려 탐심으로 인해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그냥 오지 않아요. 복음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먼저 선포하게 하셨고,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먼저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라 할 때 우리의 자존심이 차단될 수도 있고, 또 회피하고 싶은 말이지만 회개하라는 것은 전하는 자나 말하는 자나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살 길이 열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반드시 회개가 먼저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했을 때 목배임을 당한 것이지요. 이거는 어쩌면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는 것은 타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용을 쓰고 기도한들 우리 안에 제약이 가득한데 그 기도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 복음, 왕 중의 왕,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고 정결케 하도록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에게 더 상처받도록 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가 정죄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누가 나를 정죄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거리가 많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도록 정말 그들을 돕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이 미친 것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리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쩌면 자기가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안일함을 지키려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비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설교가 많이 있습니까? 홍수의 물은 마르나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어르신들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인간들의 심정을 자극한 것이지, 어쩌면 이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죽음이 오면, 손해가 오면 견딜 수가 없기에 그렇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그때랑 똑같아요.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파도에, 권력의 음란에 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여러분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희생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양식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제가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이구나. 두려움 없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은 순결을 자처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가감히 선포하는 것, 그거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이 어려운 상황에 올 때 그것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기름진 말씀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지만 그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분의 길을 예표해 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굴꼬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자만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호와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온전히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으며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시편 3절 7절에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경험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먼저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내 안에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활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패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2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잊혀진 시간의 간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한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자신은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자기 위에 왕이 있음을, 자기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진정한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에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그가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저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오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데 그냥 맞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3만 명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왕 중에 왕을 모셔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져가기 전에 제물을 드리고 또 가지고 와서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나의 희생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오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예배소에 나오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일부분만 보여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면 고주알, 매주알 다 보여주고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택하신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내어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안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누리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림이 있단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살 길이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못 드린다고 눈물 뿌리며 한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는 삶 가운데 그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지요. 결국 하늘에 속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만 준 게 아니에요.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풍성한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조금 주고 싶으면 다 보여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미천을 털어서 그냥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저도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주일 새 저녁부터, 저녁 아니 여러분들이 가시면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먹으며 어떻게 하여야 이 양식을 먹일까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넣어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넣어주신 그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속을 다 보여주시지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을 우리가 맡김없이 나눠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입 바른 소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율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엄청난 다이나믹한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너무나도 값없이 대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것들이 우리 안에 실현되었기에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린 구속 사역이 있었습니다. 국률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는 것도, 내 안에 사는 것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사역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속량과 구속사역을 주셨고 주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를 파송하고 회개하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숨어서 이 민족이 외면당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날마다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숨겨져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제물이라는 영적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감당하고 기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예배는 본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한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인정해 주신 의인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의 아들입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죽음, 의인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례자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앞으로 세상에 포악한 자들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라고 예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점을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모든 것을 다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모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과 사랑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사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젊은 두 사람이 콤비가 되어서 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한번 아이러니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상적인 논리이고 시너지 역할을 하겠지만 세상의 무지 목매한 사람들을 향해 죽음의 본질인 자기 희생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더 무력하게 시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구원의 길을 활짝 우리에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도 잔치를 했어요. 세속적인 거였어요. 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잠깐 동안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렸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신앙, 세속적인 예배. 여러분, 다윗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왕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대립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잔치는 하나님의 잔치였지만 헤롯의 잔치는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의 잔치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 흥황했던 시절에 대신들과 천부장들을 불러놓고 그 갈릴리의 귀인들을 다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꿈꾸는 자리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자리가 아닙니까? 리얼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 장소, 성공의 자리처럼 보여지는 그 장소, 한때는 우리도 부러워한 적이 없었을까요? 누구나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명예의 자리에 다 여기에 목매이는 겁니다. 그 세상에 그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팔고 믿음을 팔고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이 얼마나 뻐젓하게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맥이 자기를 살릴 것 같고 자기의 그 명예가 오래 갈 것 같지만 옛날에 어른들이 10년을 못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요, 거기는 사망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의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의 희생과 사랑이 있는지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심과 예정함을 입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값싼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상황과 환경과 질병에 있을지라도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희생의 삶,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입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헤롯,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다윗,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가는 그 길은 세례자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과 다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아니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수고하는 그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니요 생명을 살리는 수고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진정성이 있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진정성이 있는 예물이요, 하나님이 진정성으로 받으시는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아픔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회개와 여러분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예배와 예물과 기도의 진정성이 결여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것을 내게 요구하였느냐? 나는 이것을 싫어한다. 거짓된 예배는 짐으로 여긴다. 더 이상 내가 싫구나. 이것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소중한 인생에 우리가 거짓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진정한 예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배는 행위가 아닙니다. 모여서 우리들끼리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큰 성을,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역겨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평소의 생활과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진정성이 어떠한 건지 잠깐의 태도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사랑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은혜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액션이 아닙니다.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영혼을 사랑한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라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흑암의 세력 가운데 그 어둠을 뚫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고 희생 제물은 소나 양이 될 수 없기에 영원한 희생 제물이 필요해서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가운데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요, 거룩한 예배,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떨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삶 속에서 실현되어진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명확하게 실제적인 적응이 된 그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 화목제 막 제사 드렸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그동안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 우리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기질했던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며 살았던 죄, 믿는다고 하면서 향기로운 삶을 살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이제라도 용서하셔서, 이제라도 이 괴수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울겠습니다. 이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 태어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있어야지만 법궤로 상징한 하나님의 법궤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복음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지, 이게 아니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희생의 대가가 있는 것이에요. 희생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법궤가 해준 가운데 우리의 죄가 결박되어 있는데 그것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감격,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기적, 우리를 살리는데 대속의 죽음을 겪으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생명을 뚫고 그 존귀하고 귀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왔다는 이 사실, 이것을 알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욕을 더 이상 욕먹지 않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왕 중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배를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이 백성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며 저들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하나님 봐주시고 하나님의 번제와 하나님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또 온라인 예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허락하여 주시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을 만들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정으로 희생하며 예배드리기를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결단하는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열방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주일간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